오늘은 홀리위크 특별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홀리위크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홀리위크를 직접적으로 관련 맺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지는 않고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모니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오나요? 그래요. 조금 키워주세요, 모니터를. 네. 그 몇 주 전에 저희 형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형님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금요철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체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은 금요철야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몸이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큰 위로도 필요 없고 작은 위로면은 됩니다. 큰 위로 말고 작은 위로라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교회에 가려는데, 교회 가기 전에 양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치를 하려는데 치약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양치를 못하고 형수님에게 예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치약 사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너무 큰 것 같아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우링 생기니까. 그리고는 금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이제 교회 와서 이제 금요 예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형님 교회에 나온 지 5개월밖에 되지 않는 어떤 분이 살짝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너무 작아서 여기 뭐 하나 놓고 가요 그러더니 휙 놓고 나가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기도받고 가셔야죠. 그러면서 그걸 딱 보니까 그게 뭐였겠어요? 치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일반적으로 목사님에게 치약 선물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치약을 이렇게 들고 오셨더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치약이 필요했는데 치약을 주시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사실은 치약이 필요해서 치약 사려고 그랬었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가방에서 치약을 2개를 더 꺼내더니 이거 사실은 전도사님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거는 목사님 다 가지세요 그러면서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느꼈다라고 형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였다.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에녹은 주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어요. 옛날 선지 에녹같이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에녹하면 우리는 뭘 떠올리냐면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함께 걸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었다. 여러분 아무렴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처럼 나타나셔서 하나님하고 손잡고 같이 걸어 다녔겠습니까?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날마다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냥 예배드리면 안 되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광대하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지난 금요일에 이성민 교수님이 우주에 대한 설명하셨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인간이 헤아릴 수도 없이 큰 그 우주보다도 더 큰 하나님, 그리고 정말 완벽하시며 완전하시며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너무 개미새끼만도 못한 미물에 지나지 않고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더러운 죄인의 존재인 우리들인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무엇이냐? 그것이 예배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시간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마르다가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다 되는 걸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배 드린다고 무슨 떡이 나오나? 예배 드린다고 취직을 하나? 예배 드린다고 승진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을 했는지 죽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네? 맨날 저는 기도하는데 혹시 여러분 저랑 똑같은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맨날 무슨 기도하냐면 저희 가족 식구들 다 건강하게 있다가 우리 사모도 건강하게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 들림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데 저랑 똑같은 기도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많이 계시네요. 그래도 네, 죽기는 싫어서죠.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에녹이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했으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그냥 데려간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에녹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에녹의 동행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냐면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었다. 뭘 믿었다라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믿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하나님 못 믿겠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못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 생활을 한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못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계산만 하게 되어진다라는, 이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 세 가지만 오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는 그 이성민 교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이 뭐였냐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떤 말씀이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설명하셨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복음으로만 이것이 복음의 전부인 걸로 아는 경우가 있지만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뭐가 되셨다고요? 주가 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도,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도,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으면 그 복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시지 않으면 그러면 그 복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가 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관하심이 여러분들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은 이름 그대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야만, 그래야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너무 좋은 얘기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약속들은요 우리에게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까? 왜 우울하며 왜 늘 뭐라 그럴까요? 비관적이며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까?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된다.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설교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교회 문 밖을 나가면요. 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왜? 주님은 좋은 분으로 알지만 내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복음이 복음 되도록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주인 되려면 주인 되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에 나를 다스리시면 그러면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가능해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하는 그 정말 유일한 통로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를 잘 믿어도요.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할 수 있어요. 몸도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은요.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네. 찬송가 495장에도 그랬잖아요. 왕궁도 주님을 모시면 천국이 되지만 초막도 주님을 모시면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복음은 내 마음 속에서 먼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 같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천국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친밀함 없이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하고 노원구에 있는 원천감리교회 가서 또 철야 기도회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신 박원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젊었을 때에 가장 싫어했던 것이 세 가지였대요. 이분이 아주 젊었을 때 인물도 좋으시고 그리고 또 피아노도 그 어렸을 때 쳐가지고 아주 그 인기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세 가지를 싫어했는데 하나는 시골 가는 거를 싫어했대요. 나는 시골에서는 절대 안 살아.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마 시골에서는 난 절대 안 살아. 그랬나 봐요. 두 번째로는 나는 절대 목사 부인은 안 할 거야. 목회자 부인인 나 사모는 안 할 거야. 근데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고상하게 예수 믿지 제발 저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던 게 뭐냐면 길거리를 다니면서 노방전도하는 사람. 구질구질하고 너무 무식해 보이고 난 저거는 절대 안 할 거야. 가장 하기 싫은 것 세 가지가 뭐라고요? 시골 가서 사는 거, 목회자 부인 되는 거, 그 다음에 노방전도하는 거. 이 세 가지는 자기는 절대 안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절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그 간증을 다 잊어버렸어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시골교회에서 시골교회 반주자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박 선생 불렀대요. 박 선생이 우리 교회 반주자가 오게 해달라고 그 교회에서 며칠 동안 작전 기도를 했다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부담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 아마 고향 교회였나 본데 고향에 잠깐 내려갔다가 피아노 친다는 얘기를 알고는 교인들이 작전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부담되더래요. 마음이 부담돼서 너무 싫은 거예요. 시골 보니까 나 이렇게 깝깝한 데서 못 살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주셨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시골이 답답한 곳이 아니라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박 선생이 여기 시골에 계속 살으라는 게 아니라 박 선생이 뒤를 이어서 반주를 할 사람을 키워놓으면 그때는 서울로 올라가라 하고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근데 그때 그 시골교회에서 반주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대요. 시골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중에 중학생 여자아이 하나가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었는지 굉장히 빠르게 진도가 나가더래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이 아이가 반주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예 박 선생
이제는 서울에 올라가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정말 시골에서 6개월이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반주자를 키워놓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하기 싫었던 거 했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결국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목사님 사모님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도 됐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노방전도하는 게 구질구질하게 싫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나가서 전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요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 이분이 비록 노방전도지만 정말 말씀을 잘하시거든요. 대단하세요. 아주 말씀을 잘하시는데 노방전도를 하다가 뺨을 맞았대요. 어떤 남자분한테 뺨을 맞았는데 너무 서러운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하철 칸을 이렇게 벗어 나오는데 어느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는데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할머니의 자기를 그윽하게 바라보던 그 눈빛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게 바로 나였다. 그런 주님의 감동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그윽한 눈빛이 자기에게 와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마음이 막 바뀌니까 이분이 아주 이기적이고 공주 같고 그랬던 분인데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냐면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피를 팔아가지고 또 헌금할까 피를 안 받더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누나를 빼서 기증을 하고 그 돈으로 건축 헌금을 해야지 그랬다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러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자기 눈 빼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물론 안 빼줬지요 병원에서. 그 정도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보통 그 청년들 리더는 되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연세가 지금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그렇게 따라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요 그 아주 지식적으로 교만해지기 쉬운 그 신학생들인데 그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광화문 서대문의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광화문 내거리까지 노방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그 청년들이.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1학년 영성 수업을 하는데 그 영성 수업의 리더로 학교에서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 없이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마음 먹거든요.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나를 장악합니다. 제가 어제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홀리위크를 준비하면서 이제 예배 임사자들을 이렇게 모셔야 되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말씀 강사를 모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중보기도자들, 또 사회자, 또 축도자, 뭐 봉헌기도자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모셔야 되는데 어떤 분에게 조금 큰 교회, 뭐 우리 교회보다는 훨씬 큰 교회의 목사님께 이제 공문을 넣었습니다. 공문을 넣었는데 답이 안 와요. 답을 준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전화하니까 방금 전에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통화를 했는데 퇴근을 했는지 전화를 그 다음엔 안 받아요. 답답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저희 주소록에서 찾아가지고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 교단 목사님은 아니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기는 한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오기 싫으신 분들은요 그냥 뭐라 그러시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뭐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든지 뭐 제가 시간이 안 됩니다.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좋게 그냥 끊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안 오시면 되지. 굳이 너무 말을 얄밉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그런 집회 관심이 내가 뭐 안 가는 이유는요 하면서 이유를 굳이 설명. 관심이 없어요. 뭐 이러시면서 괜히 안 해도 되시는 말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후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그게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저도 습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가 입에서는 나가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감사합니다. 속은 솔직히 감사 안 했어요.
딱 전화 끊고 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아니 안 오시려면 안 오시지 뭐 굳이 그렇게 무슨 어떤 뭐 청년들이 연애 누가 좋아할 때 난 너 싫어하고 아니 매몰차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뭐 모르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서 저랑 이제 우리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특별히 모여있는 카톡방에도 제가 그렇게 썼어요. 야,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다가 집에 가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생각나면서 하나님한테 좀 일를까? 하나님 저 이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런 일 겪었는데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일를까? 그런 생각이 이제 살짝 드는 거예요. 살짝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한테 일를까라는 마음은 목사님 두고 보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목사님의 그런 높았던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라는 어떤 좀 두고 보십시오 하는 마음이 막 여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저에게 확 주시는데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너는 왜 그분을 긍휼히 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마음이 그분에게도 부어지기를 애타는 주님의 그 마음이 그분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은 없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너는 왜 그분이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관심이 없다라고 그분을 네 마음속에 정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그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달라고 네가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왜 기도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랬구나. 그분은 아직까지 그 마음을 못 받아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에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희 형님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잊혀지지 않는 한 학생이 있대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엄마는 호떡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지하의 단칸방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수업료를 내기도 힘들 정도의 그 정도의 가난이었답니다. 고3이 됐는데도 신앙은 얼마나 좋은지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이 자매가. 호떡 굽는 엄마는 돈이 없으니까 과외를 보내주거나 뭐 학원을 보내거나 심지어는 독서실도 보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 가서 공부를 했냐면 아파트 단지 안에 어느 아파트 단지 안에 무료 독서실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공부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면서도 얼굴은 늘 밝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그 아파트의 무료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파트에서 학교 친구와 마주친 거예요. 친구들과. 그랬더니 친구가 묻는 거예요. 너 이 아파트 살았어? 그랬더니 아파트 안 살잖아요. 단칸방에 살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근데 너 왜 여기서 공부해?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킥킥대면서 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받았겠어요. 화려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서 초라한 자기 단칸방으로 오니까 너무 서럽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려고 책상에 앉아서 목사님 그 설교 그 테이블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서러운 마음에 한나처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마음속에 밀려오더래요.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고백을 했대요. 목사님, 처음에 흘린 눈물하고 마무리할 때 흘리는 눈물하고 눈물의 질이 달라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흘리는 눈물은 낭망하고 절망하는 눈물이었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눈물이 나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또 천국의 마음이 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홀리위크를 준비하면서 너무 일이 잘 되다가 또 최근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오늘로 9일 남았거든요. 일주일 조금 더 남았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빨리 준비돼야 될 일들이 안 되니까 여태까지 다 주님이 하셨는데 근데 조급해지는 거예요.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빨리 내가 뭘 해보려고 서두르는데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어제 전화했는데 안 된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그 금요일이 최절정이었어요. 제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한 것이 최절정이었는데 제가 금요 차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청년들과 또 그 교회에 가서 또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여태까지 내가 다 했잖아. 날짜 얼마 안 남았다고 조급해하지 마. 내가 다 할 거야.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하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목사님들마다 다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주시지 않으면 설교 준비가 진도가 안 나가요. 저는 진도가 안 나요. 그래서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설교가 안 떠올라요. 그럼 설교가 안 떠올리면요,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나 빨리 자고 내일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12시가 됐는데도 안 떠오르고 새벽 1시가 됐는데도 안 떠오르고 제가 어제 새벽에 한 1시 반쯤 집에 갔는데 1시 반쯤 집에 가가지고도 설교 준비 시작도 못했어요. 근데 어제 참 이상한 게 다른 때 같으면 굉장히 조급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후딱 금방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안 떠올라도 금방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시간 준비해도요. 하나님이 한 번에 떠오르게 하시면은 그냥 10분만 해도 설교가 뚝딱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한 새벽 2시쯤 됐을까요? 그냥 설교가 다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해가지고 온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10분에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부어지는 것,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것, 주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주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심판을 준비합니다. 자, 에녹은 왜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랬더니 21절, 22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이걸 잘 보시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는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예요. 그렇죠. 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65년 동안은 특별히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은 후부터는 300년을 동행했다 그랬어요. 이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인데 창 던진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부족 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면 제일 앞에 창을 든 사람이 서는데 이 사람이 리더고요. 창을 든 자가 죽으면 그 전쟁은 패하는 것이 그 당시의 전통이었는데 에녹은 기도 중에 무언가 응답을 받고 무드셀라를 전쟁에 창 던지는 자로 바쳤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무드셀라는 무트 샬라허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무트라는 말은 죽음, 심판이고 샬라허는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이름은 죽음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입니다. 노아를 낳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예요. 노아가 태어난 뒤에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다 그랬거든요.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369세 더하기 600세는 969세 무드셀라가 죽은 나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969세에 죽었는데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진짜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거든요. 에녹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네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아들을 키우면서 항상 에녹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심판에 대한 준비를 했다. 심판을 생각하면서 아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심판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주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는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광림교회에 김송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실 때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6개월밖에 앞으로 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절망이 되었대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이제 내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또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회복하고 정리하고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재산 이거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드려야지.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지. 그러면서 그거를 다 하나하나 재산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다시 재검진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가 그분의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의 것이었는데 병원에서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건데 주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해요? 돈도 다 쓰고 옷도 다 나눠져 버렸는데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 6개월처럼 진지하게 내 인생을 살아간 때가 없었습니다. 매일 하나님 만날 준비하니 가장 정직해야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단 하루도 하나님 생각 안 하면서 살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결코 후회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인생을 이렇게 계속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여기서 사는 거에 몰두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시는 거, 내가 언젠가는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주님 앞에 가는 거, 그거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 수 없지요.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할렐루야. 네,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큰 일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계기에 큰 능력을 받았을 거야. 뭐 아주 큰 경험을 했을 거야. 아주 큰 재능을 타고났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족한 사람들이고 자기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특징이 있다면 다만 그들은 주님하고 친밀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석이라고 합시다. 자석은요, 어떤 힘이 있냐면 쇳덩어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이 쇳덩어리 자체는요, 쇠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쇳덩어리를 자석하고 계속 비비면 나중에 이 쇳덩어리도 쇠를 끌어들이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면 주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 그랬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큰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거는 내가 무슨 스펙을 쌓고 뭘 재능을 배우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해지면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냐면 금식하시며 새벽 기도하시며 철야 기도하시며 그 일을 행하셨고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사도 바울도 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사역자들일수록 사소한 교제를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한 사역자인데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에요. 우리나라의 또 유명한 성령 사역자가 쓴 책의 이름이 뭐냐면 고맙습니다 성령님이에요. 근데 뭘 의미하냐면 주님과의 사소한 교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래.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것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냥 옆에 친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성령님. 대화하듯이.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이 그렇게 사소한 친밀함이 다 있을 때에 그분이 사역의 현장에서는 엄청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능력입니다. 또 친밀함은요. 그 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겨자씨의 비유. 이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하나 같대요.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데 심으면 크게 자라서 새들도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은 굉장히 사소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한 30분에서 1시간 되는 그 시간은 굉장히 겨자씨처럼 하나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씨 안에 여러분 아무리 겨자씨라도 그 씨 안에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꽃이 있는 거고 잎이 있는 거고 열매가 그 씨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씨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 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역을 막 시작하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이미 임한 성령님의 역사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앞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씨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현실화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요.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땀을 흘리고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이루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럴 때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해도 감옥에 들어가도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요셉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 뭘로 가능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 늘 소원이 뭐였냐면 24시간 360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센터를 만들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그 기도의 집이 네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자연히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 금요일 밤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홀리위크가 하나님이 이제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교회에 알려지고 대한민국에 알려져서 정말 대한민국의 거룩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네 안에서 먼저 홀리위크가 이루어져야 된다. 너희들 안에서 먼저 홀리위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리위크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강남의 큰 대형 교회에 수백 명, 1000명을 넘어가는 그런 청년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시는 것에 참 신기합니다. 신기한데 제가 어제 이렇게 인터넷에서 제 예전 블로그를 보다가 2007년도 2월 달에 청년들과 수련회를 다녀와서 썼던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부흥은 겸손한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 김우영 감독의 부흥의 여정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의 책을 읽고 깨달은 것을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부흥은 반드시 크고 대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서 시작한다라는 그 가르침이었어요. 그 설교를 했는데 그날 집회가 제가 여태까지 많은 청년 집회를 많이 해봤지만 제가 했던 집회 중에서 가장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집회가 언제였냐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도 이 2007년도 수련회예요. 2007년도의 수련회 때 정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요. 이때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설교를 할 때 제가 기도회를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내려놓고 저도 강단을 향해서 무릎 꿇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내 등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고 주님께 정말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겠지.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로, 또 어떤 사람 깨어지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적 무력감으로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고민을 했습니다. 안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 안수 기도를 할 만큼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막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굉장히 거룩한 기분이 들어야 될 텐데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서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안수를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모르는 말할 수 없는 공고함을 가진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부족한 제가 성령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겸손의 코드를 맞춰서 기도회를 진행해 나가고 안수 기도를 했는데 정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 돌렸는데 마지막에 제가 글을 이렇게 많은 긴 글을 써놨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작은 고을에서 인류의 구원 역사가 시작했음에 착안한 김우현 감독의 베들레헴 코드와 같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처럼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가장 가난하고 교통도 나쁜 난곡동, 좋은 학벌도 없고 직업도 없고 등록금조차 없어 휴학을 해야 하고 90% 이상 불신자의 가정에서 핍박받는 우리 청년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선택하셔서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정말 은혜일 뿐이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 난곡동의 청년들이 민족과 열방을 품는다고 하면 누가 관심이나 갖겠는가? 웃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 코드로 이루실 것이다. 아직 1904년의 웨일즈 부흥이나 1907년 평양의 부흥과 같은 부흥은 시작하지 않았다. 그것이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나와 나의 사랑하는 청년들은 그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흥의 씨앗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시키고 계심으로. 2007년도에 제가 이 글을 썼는데 여러분 그때 이 씨앗이 여러분 부흥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품는다? 그때는 웃기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본 적도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한 10년이 됐는데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사실은 그때 임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주님과의 이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품어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음란, 교만, 게으름, 나태함, 또 불안함, 걱정, 근심, 무거운 것들, 우울한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화평과 평강이 오려면 주님과 여러분들이 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지난 일주일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오다가 오늘 처음 일주일 만에 오신 분들 계시나요? 혹은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고 성경책 펴보지도 않다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면 내 이야기를 잘 들어라. 나와 친밀하게 교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